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작은 호흡 하나까지도 온전히 주의 영광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신실하게 돕고 또 지키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아갈 때 하나님,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선포되어지는 권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받은 자들의 그 선한 삶들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적용되어지고 또 힘있게 우리도 순종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 말씀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 화있을진저 시리즈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인데요. 오늘은 33절 중심으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인데 33절 말씀 집중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 이제 화를 받게 되어지는 자들을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네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이걸 호칭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불림 받는 것이 그렇게 피부로 막 와닿지는 않는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이 표현은 그냥 한마디로 넌 그냥 사탄이야 이런 겁니다. 왜 그러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그 하와를 이렇게 꼬드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태어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요 뱀 또는 독사의 새끼 이 표현은 정말 아주 험한 우리한테는 이제 욕과 같은 그러한 호칭이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서스럼 없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서스럼 없이 얘기를 하죠? 진짜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도대체 뱀의 결국이 어떠한지, 독사의 새끼들의 결론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33절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뭐라 그러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선포했다고 피할 수 없는 겁다 해가지고 그냥 지옥의 판결을 받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딱 이들에 대하여서 선포하셨을 때는 이들은 뭐 할 마음이 없어요? 피할 마음이 없어요. 왜 피할 마음이 없죠? 본인들은 본인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며칠 못 되어 십자가에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도 알아먹지 못하고
이 말은 결국 본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을 못 알아먹고 뭐 한 거예요? 발로 뻥 쳐버렸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19절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미 세상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 맞다니까. 머리 얘기를 해줘도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그 사역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이 지옥의 판결이라는 부분에 대하여서 성경의 다른 말씀들로 그게 도대체 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했는지에 대하여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찾은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찾으셨나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선하늘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보니까 선한 일 나오죠. 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뭘로? 여기니까 생명의 부활로. 반면에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뭘로? 여기 보면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온대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니까 요 심판의 부활이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뭔 거예요? 지옥의 33절이요. 지옥의 판결. 지옥의 판결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선한 일이 뭔지 또 악한 일이 뭔지에 대하여서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딱 접할 때, 특별히 지옥의 판결이라는 거를 이렇게 받아들일 때, 먼저 이제 전제로 깔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뭘 전제로 깔아야 될까요? 지옥의 판결이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서 뭐 한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서 뭐 한다? 이게 부활한다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부활해요. 그럼 부활한다라는 말이 결국 뭐겠습니까? 사후 세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부활이 다시 살아나는 거니까. 이 육신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다시 살아났는데 이 땅에 다시 생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좁은 이 피조 세계를 튕겨 나가요. 육신적 죽음이라는 걸로 이렇게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바깥으로 튕겨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진짜 세계, 진짜 세계의 영역으로 넘어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가짜 세계인가? 진짜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어지는 그 영원의 세계를 이렇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 이걸 통하여 이 영역들에 눈뜨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힘들게 갑니다. 여기가 눈이 안 떠졌어. 그럼 뭘 못 받은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러면은. 산술식으로 가면 신앙이 진짜 어려워요. 구원은 받았는데, 원래대로 따지면 구원 받으면 이렇게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될 마땅한 그 변화들이 있거든요. 예. 그것들이 안 나타나는 건 이게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당연히 이렇게 회복되어져야 될 그 기능들이 있어요. 인식 체계들이 있다니까요. 이 피조 세계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여기가 이렇게 보여야 돼. 여기가 막 들려져야 되고, 여기가 막 느껴져야 되고, 인식이 돼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원래 이게 그냥 자동으로 돼야 돼요. 원래는. 근데 왜 구원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여기밖에 인식을 못하고 있을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도대체 뭔 신앙을 해왔는지를 우리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예. 내 신앙에 대하여서. 알겠죠? 예.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오늘부터 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열리셔야 돼 진짜. 예. 그리고 그럼 이거 어떻게 열려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구원 받으면 그냥 열려. 이쪽 세계가. 원래 그런 거야. 성경은 원래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원래 그래요. 영적 세계가 이렇게 원래 열려야 돼. 열려야 돼요. 이건 목사님 책임인 겁니다. 못 열어주셨죠? 맞아요. 이건 제가 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구원이라는 게 바로 제가 그랬잖아요. 구원이 위치 이동이라고. 여기 있던 자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일리 가요. 비록 내 육신은 여기 있지만.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 나가지도 못하겠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뭐예요? 그 성령은 어디 계시는 분이세요? 내 안에 계시죠. 그죠? 근데 원래는 성령이 어디 계시는 분이냐면 이렇게 계신 분이세요. 이렇게. 예. 여기가 지금 나잖아요. 그죠? 구원받기 전에는 여기가 좀 텅 비어 있다니 텅 비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쪽 세계가야 이게 인식을 못 해요. 근데 구원을 딱 받게 되어지면 그냥 성령이 내 안에 딱 오신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내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내 바깥에도 성령이 계신다. 근데 우리는 내 바깥에 계시는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이렇게 돼. 예.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구원 받고 싶어요. 막 이러다니까요. 사람들이요. 마음에 찔려가지고. 마음에 찔렸다는 얘기는 본인들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죽인 자들은 아니에요. 누구였을까요? 각 나라로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께 절기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현장에는 있지 않았지. 예. 그렇습니다. 절기 지키려고 각 나라에 흩어져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몰려왔다니까요. 그때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딱 받고 설교를 딱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팍 찔려. 예. 팍 찔려요. 왜 찔렸을까요? 걔네는. 그죠? 경건했으니까. 어떤 경건이었습니까? 예수를 안 죽였어. 예수에 대해서 몰랐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예. 몰랐어요. 그랬더니 딱 찔려가지고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이렇게 딱 나온다니까요. 예. 예수를 현장에서 잡아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돌을 들고 설교자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다니까요.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베드로 설교했을 때는 사람들이 막 찔려. 근데 스데반 설교했을 때는 똑같이 사람들이 찔려.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은 뭐하고? 아, 진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똑같이 찔렸는데. 그럼 청중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그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으로 온대요. 그러니까 비록 나라를 잃어가지고 각 나라로 이렇게 뿔뿔이 다 이렇게 막 흩어져서 살았어요. 우리 개념으로 보면 이민 간 거지. 나라가 너무 살기 힘드니까 이민 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받고 싶으니? 구원은 받고 싶으니 해마다 뭐 하는 겁니까? 절기 지키러 오는 겁니다. 자기들 구원할 그 메시아 만나러 혹시나 왔을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직접적으로 죽이진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막 온 거예요. 근데 반면에 누구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직접적으로 죽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니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니까 뜨끔한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예. 이렇게 좀 달라요. 오늘 또 격기제로도 많이 갔는데.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다니까요. 딱 설교하고서 사람들이 막 찔려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라고 했더니,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게 그냥 쫙 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 안 했는데 구원은 없고, 구원 못 받았는데 성령은 없어요. 예.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령이 임해요. 근데 그거를 자요. 회개 먼저 하죠. 그럼 구원받죠. 그죠? 그러면 또 성령을 선물로 받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럼 은혜가 뭐예요? 인간의 행위가 적용이 안 되는 영역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뭔가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측에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럼 뭐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회개도 은혜의 영역이고, 구원도 은혜의 영역이고, 성령도 은혜의 영역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구원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성령도 뭐 말할 것도 없어. 이거 뭐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근데 보면은 다 내가 뭔가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회개를 할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은혜로 회개한 사람들은 나 회개했으니까 내가 받을 거 내놓으시오.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자기의 행위조차도 내가 하고 있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게 하는 회개의 은혜의 내용은 뭘까요? 말이 어려우셨나? 다시. 구원을 받게 하는 회개의 은혜의 내용은 뭘까요? 똑같았나요? 똑같은 말 다시 한 거예요. 다시 잘 한번 들어보세요. 구원을 받게 하는 회개의 은혜의 내용은 뭐냐고요? 우리가 은혜로 회개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럼 그 은혜의 내용은 뭐예요? 제가 말이 어려운가지. 제가 지금 말을 어렵게 하나요? 예. 내용을 몰라. 뭐 어떻게 내용을 몰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하시지. 그게 은혜의 내용이잖아요. 아니, 은혜라는 건 나한테 지금 뭔가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은혜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회개를 해요. 그럼 그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뭔 죄를 지었는지, 내가 도대체 지은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신다니까. 그래야 뭐래요? 아니 회개를 하지. 아니 회개할 게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개의 은혜는 뭐다? 내가 뭔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회개를 했으니까 뭐가 되어져요? 사함을 받지. 예. 죄 사함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구원이에요. 죄 사함을 받는 게 구원인 겁니다. 나한테서 죄가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게 구원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런 것도 구원이지만 본질적으로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네. 그래서 제가 구원은 항상 위치 이동이라고 하잖아요. 죄에서 어디로? 의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구원받게 되어지면, 즉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근데 의롭게 칭하여 주시는데 그냥 죄가 사해졌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의를 행해야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칭해줬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은데 의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실 때는 이제부터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한테 뭘 요구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의로운 삶, 의를 행하는 거,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게 있어야 우리는 뭘로?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됐죠? 그건 죄사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 아니죠? 내가 죄 지어놓고 법정에 가가지고 이제 내가 나의 죄를 사하노라 이럽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예. 죄사함의 주체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뭐 해주세요? 구원해 주십니다. 자요. 회개할 것을 알려주세요. 죄가 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걸 내가 인정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지. 진짜 내가 그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순간 뭐예요? 구원해줘요. 구원의 내용은 뭐예요? 구원의 은혜의 내용은 뭐예요? 죄사함. 의롭다 칭해 주신다니까요. 되셨죠? 우리가 근데 의롭다 칭해 줬으면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 의를 행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누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의를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한테 성령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막 간구하고 막 떼쓰고 애쓰고 처리하고 금식하면서 막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막 이렇게 막 하나님께 간구를 한다고.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저도 한때 그랬지만 성령 받아서 뭐 하시려고 그러지? 네? 성령 충만해서 도대체 뭘 하시려고 그러지? 네. 차마 그렇게 여쭤보기가 좀 남사스럽더라고. 왜요? 일단 받아보겠다는 거야. 일단 받아보자라는 거지. 아니 받는 이유가 없어. 아니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막 간구는 하시는데 아니 정작 성령 받아서 뭐 하실 거냐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이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기도를 하세요. 아셨죠? 기도하실 때 성령 달라고 기도를 한번 막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막 하늘에서부터 성령을 막 그냥 막 뭐 은혜의 폭포수처럼 막 쏟아 부어 주시는지.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뭐라고? 성령 받아서도 뭐 할래? 예? 성령 받아서 뭐 할래? 그때 답을 하셔야 된다니까? 아니 그래야 주시지.
일단 바다는 보고요. 그럼 주시겠냐고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받아서 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내 안에 모셔가지고 그냥 내 안에만 계시면 뭐 할 거냐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은혜스러우면서 가장 답답한 본문이 있어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하신답니다. 그게 정말 은혜스러운데 정말 안타까운 본문이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성령이 대신해서 하나님한테 지금도 막 아뢰고 계셔. 이것만큼 진짜 막 답답한 신앙이 어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더 답답한 게 뭐냐면 성령이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거에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응답하시겠죠. 그럼 지금도 성령은 내 안에서 막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막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럼 그게 다 지금 나한테 막 이루어지고 있어. 근데 더 심각한 건 뭐예요? 나한테 이루어지는데 뭐가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의 실체야. 실태고. 예? 그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천국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래요. 지금도 천국이 임해서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저 위에서 뭐 답답하신 거야. 그죠? 예. 뭔가 되는 것 같아. 근데 몰라. 못 누려. 근데 누리게 해달래.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막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몰라. 이거 진짜 난감한 거지. 어쩌다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됐냐고요. 그럼 또 저기서 또 이런다니까. 그거 목사님 잘못이라고. 그게 왜 내 잘못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난 누리고 있는데. 진짜 답답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보고 있으면 진짜 너무 답답해. 약올라요. 그죠? 네. 그 성령을 왜 달라고 하는 거냐고. 성령을. 의롭다 칭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요구가 있다니까요. 우리한테 책임이 있어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의롭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을 우리한테 딱 주시는 겁니다. 의는 절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이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막 이렇게 불러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왜 나를 선하다 하는, 예수님 진짜 선하신데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선은 의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의가 뭐니까요? 그 옳음이거든요. 그 옳은 일을 하는 걸 성경에서는 선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선함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착함이라 그래요. 이거는 본질이고 이거는 결과예요. 성경은 이렇게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 내 영역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회개도 회개할 내용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구원도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셔야 내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 선한 일, 착한 일들을, 선한 사람, 착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려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라는 말 자체도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거든요. 성령이라는 뜻 자체가 거룩한 영인데 그거를 이렇게 성경의 문맥대로 쫙 펼쳐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의로운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살아서 그분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의고 다 선함이고 다 착함이에요. 이제 그걸 나한테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다 은혜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은혜 받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받은 은혜 내용을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그래야 뭘 하든 말든 하는 거 아니지. 그냥 은혜 받고 그냥 기분만 좋아. 무슨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늘에 붕 뜬 것 같아. 풍선 마냥 붕 뜬 것 같아. 뭔가 다 되는 것 같아. 그냥 아무것도 안 되잖아. 어느 순간 보면 이제 또 이 발바닥이 땅바닥에 딱 붙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거부터 하는 겁니다. 이거부터. 네, 다시 회개하시고 다시 구원 받으시고 다시 성령 받으시고. 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딱 명제를 딱 던졌더니 이거를 사도 바울이 딱 받아가지고 쫙 풀어준다니까요. 네. 회개, 구원, 성령 딱 네. 해줍니다. 내 안에 이 1년의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제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딱 오신다니까요. 이렇게 임재하 계신다니까요. 예, 임재 계셔. 그래서 요 한시적 그리고 굉장히 제한적인 이 피조 세계 너머에 이 피조 세계가 있기도 전부터 그냥 이게 우리 언어로는 없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했던 그 소위 말하는 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제 우리가 뭐 할 수 있게 되어지냐면 인식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진짜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로마서 1장에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원의 여부와 상관없이 요 창조된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답니다. 예. 그러니까 들에 핀 꽃에도 뭐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신성이 있어요. 그럼 그 신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예요. 예. 근데 또 말씀이 이어져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거를 알아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들에 핀 꽃을 보면서도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한테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인간을 뭐라 그래요? 만물의 영장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영적 존재 봐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런 노래나 부르고 있고, 그죠?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전혀 인식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게 너무 많아. 회복되어져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으로 신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구원받기 전 원래 그 인간의 본연의 기능들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그런 것들이. 되겠죠? 자꾸 산으로 가는데. 네. 하여튼 우리 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네. 다 성령 받으셨잖아요. 그 다시 받으시면 되죠 뭐. 예. 아니면 충만해지시든지. 해가지고 이쪽이 이렇게 확 열려야 돼요. 이쪽이. 그래서 막 들락날락 해야 돼요. 예. 들락날락. 이거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에서 여기로 다시 돌아오고 여기 와 들락날락 이거 하는 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입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입신이 여기에서 여기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입신을 왜 근데 그걸 뭐 입신이라고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는 명칭을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들립자에 신신자 써가지고 예? 뭐 신이 들어왔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점집들이 많아가지고
예, 뭐 접신 막 예. 그러니까 접신의 한 단계 넘어가면 입신이잖아요. 예, 접신은 뭐예요? 이렇게 달라붙는 거고 입신은 뭐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 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입신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게 입신입니다. 예. 그리고 어느 순간 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때문에 내 바깥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 그거 입신이에요. 그래서 입신은 그 누구나 다 돼야 돼. 성령 계시면. 어떤 뭐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 입신은 사모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아니 그냥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아니 그냥 돼야 돼. 아니 그러니까 신앙은 그냥 다 되는 거야.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돼? 그래가지고 그걸 왜 되게 하려고 그렇게 막 몸부림을 쳐야 되냐고. 아니 신앙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돼야 돼. 아이고 안 되네. 아니 우리 왜 이렇게 된 거야? 예? 예, 왜 그렇게 된 거야? 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니까요. 아니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되고 있는데 몰라. 몰라서 자꾸 예. 이래라 저래라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제가 저희 미국에 있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교회 소식도 막 듣고 막 하는데 그래서 막 이제 막 사모도 막 그런 막 요구들을 하더라고요. 뭐 좀 와가지고 직접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한참 막 막 묵상하고 있는데 뭐 쓰잘데기 없는 얘기니까 이건 저 개인적인 그냥 은혜니까 듣고 그냥 흘려 보내세요. 그래도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조금 알고 그래도 조금 맛봐서 이것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하여 아니 이걸 누린다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지 모르 이게 그냥 우리의 그냥 자연스러운 기능이어야 돼. 예. 신앙을 하면 그냥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아예 그냥 깡통인 교회들이 있어. 깡통인 교회. 예. 이건 진짜 그냥 제 개인적인 그냥 그 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그런 게 와가지고 그냥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듣고 흘리세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이런 거를 사모하고 이런 거에 눈뜨고 이것을 신앙의 어떠한 그 자연스러움과 근간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어떤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이상한 교회들이 이렇게 많아요. 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진짜 답답한 교회야. 왜요? 저절로 되는 거라니까. 다른 교회는 저절로도 안 되죠. 그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라니까. 그 진짜 답답한 교회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진짜 답답한 교회야. 야, 그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야. 요것만 제대로 되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너 뭐 사모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더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야. 그냥 저절로 되는 거야.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한 교회냐고 우리 교회는. 진짜 그래요. 그러시더라니까 한참 그래가지고 막 사모가 막 와가지고 뭐 2차전 해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름 막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라니까 아유 이 답답한 교회야. 그러고 어이구 이 답답한 교회야. 이런 이 답답 막 그러더라니까요. 하나님 어찌해야 돼요? 예. 그 나머지 교회들은 이것도 없어. 예. 이게 몰라. 이게 뭐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관심도 없고. 예.
그걸 잘못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시선이 어이구 이 답답한 교회야 하고 있는 여기에 있어. 하나님의 시선이 쳐다도 안 보셔요. 쳐다도 안 보셔. 되게 이상하죠. 어이구 이 답답한 교회야 하고 계시는데 시선은 여기에 있어. 그럼 여기서 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 이르드리니까요. 이런. 정상이네요. 뭘 정상 아니지 이게. 답답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 답답하면 안 돼. 그잖아요. 근데 답답해 하시더라니까. 원래 이거 뭐 더 뭐 사모하고 뭐 막 작정하고 처리하고 무슨 뭐 특별히 뭐 하고 뭐 금식하고 이거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이게 저절로 되는 건데. 예. 그리고 이 선한 일이라는 것도 뭐 착한 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걸 막 의식하고 인식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그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양념소 비유에 보면 그 오른쪽에 있었던 양들이 뭐였어요? 선한 일 했어요. 그게 다 착함이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유익을 받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뭐 하시는데? 그게 지옥의 판결입니다. 지옥의 판결을 딱 하러 오신다니까요. 최후 심판하러 딱 오신다니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왼쪽에 있는 그 염소들한테 니들은 날 영접한 적이 없어 이런다니까. 니들은 날 영접한 적이 없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러잖아. 우리가 언제요? 당신이 오면 우리가 뭐 그냥 막 5성 호텔에 모시고 그냥 막 예? 몇십만 원짜리 막 그냥 막 뷔페 모시고 가고 막 했지 않습니까? 막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얘네는 지옥 가잖아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한다. 뭐 이렇게 지옥 가지 않습니까? 예. 여기 심판의 부활은 어디예요? 지옥이니까. 예, 지옥. 근데 양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한테 왔을 때 너희들은 나를 극진히 섬겼고 막 이러면 그랬더니 걔는 우리가 언제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언제 왔었어요? 막 그래. 예. 가난한 자들에게 한 그 너희들의 선한 일들이 그 의로움들이 그 착함이 그게 곧 나한테 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뭘 사람 구분 뭐 이런 거 없어. 그냥 당연히 뭐 그냥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지 이런 게 없어. 그냥 있으면 그냥 그냥 마음이 그냥 뭐예요? 그냥 마음이 선해. 그러니까 그 선하니까 그 선하다라는 게 그냥 이겁니다. 그들 안에 그냥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선하니까 그 보면은 뭐가 착함인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인식해서 하는 게 내가 이걸 하면 착한 일이고 이거 하면 선한 일이고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날 이제 생명의 부활로 뭐 이렇게 날 구원 이런 게 그냥 이 안이 선하니까 그 뭐예요? 그들이 하는 모든 게 다 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예, 요것만 딱 아시면 돼요. 선한 일은 하나님에게만 하는 것이다. 되었죠? 근데 얘네는 주님한테 했죠. 그럼 그것도 뭐 어찌 보면 뭐 하나님에게 한 것 같죠? 근데 핵심은 뭡니까? 요게 참 이게 힘든 겁니다. 그에게만 했어.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했어요. 예. 얘네는 구분이 없어. 그냥 뭐 한 거예요? 그냥 다 했어요. 그냥 다 했어.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고 여기서는 하나님만 사랑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이 없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가 있는데 착한 일이 있고 여기도 보면 착한 일이 있는데 여기는 뭘로 나오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여기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여기에 대한 내용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부모님들한테 용돈 안 줘. 왜요? 하나님한테 헌금 냈다고. 용돈 안 줘. 이런다 할까요? 그걸 고르반인가? 뭐라고 하거든요.
예, 우리한테는 뭐고? 고려장이고. 하나님한테 했다고 사람들한테 할 필요가 없대. 이상한 거지. 요것만 되면 그 은혜가 뭔지만 알면 우리는 요로한 사람이 돼서 요구할 수 있어요. 선한 사람이 되어져서 착한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낸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뭐가 차 있으면, 선이 차 있으면 선한 일을 하고 악이 차 있으면 악을 한다고 합니다. 네, 되셨죠? 네, 악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요거 악은 뭐겠어요? 이 상태가 아니면 그냥 악이야. 요 악을 자꾸 무슨 뭐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온갖 단어들로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요 상태가 아니면 그냥 이건 거예요. 요게 없으면 그냥 이건 거예요. 회개에서 구원받고 성령 못 받으면 그냥 그게 다 악함이에요. 그 안이 그냥 다 악한 거야. 그게 다 악한 거. 예. 그가 아무리 구제 사역을 열심히 하고 뭐 교회 봉사하고 전도 많이 하고 뭐 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이 전도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정작 본인은 뭐 악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사도 바울한테 시기해가지고 지들 명성 얻으려고 복음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랬더니 제자들 보면서 아이 저것들 저 그만 좀 하게 하세요. 막 하나님 이름 팔아먹고 예수님 이름 팔아먹고 막 이럽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냅둬. 아니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지고 구원받는 수가 있다면 그냥 냅둬라. 쟤네들은 그거 하고 지옥 갈 거야. 이런 표현들을 쓴단 말이에요.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했는데 요거 한 가지만 딱 기억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저절로 된다. 당연히 되는 거다. 저절로 당연히 되는 거다. 뭘 사모하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저절로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좀 사모해야 될 것 같긴 하다. 그래서 좀 제대로 좀 돼보자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여보요. 목사님 하셔야 되는 네, 대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께서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 네, 그래서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가 열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 그 사모함으로 저희가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솔직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습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또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오실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